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것. 당신은 아름다운 꽃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지금 보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저만 아름다운가요? 오늘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 아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생물교 안에 말이 존재한 것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더 강할 줄로 믿고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에 따라 신앙의 성숙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태 신앙을 가지신 분 또는 1년, 5년, 10년, 20년의 이상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연수에 따라 신앙의 깊이와 성숙도는 깊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년과 10년과는 예수님을 믿는 차이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1년 되신 분이나 10년, 20년 되신 분이나 차이가 없다면 이것은 분명히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의 권태기라고도 하죠. 예배 감격도 기쁨도 없는 그냥 왔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운 어느 교회보다 가장 큰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간에 그리고 직분자들 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안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드러나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참으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음행, 그리고 분쟁, 다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특별히 이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참된 복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이 사라지니까 사람의 언어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자기 자랑, 자기의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리고 비난과 비판과 그런 일들이 시기와 질투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비난과 비판과 그리고 온갖 그런 어떤 무시하는 말들이 그리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왜 팔을 나눌까요? 그건 단 하나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이 버린 이유가 특별히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직분자들의 타락입니다. 직분자들의 이 타락을 통해서 분열과 파벌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의 복음이 사라져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이 직분자들이 자기의 당파를 나누어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이렇게 나는 베드로파 이렇게 파를 나눠가지고 이 성도들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리고 분리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에 팔을 나누라고 세웠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가장 탁월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우리가 정말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만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한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섬길 수 있지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옮겨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교회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면서 거기에 자신의 개인의 사상과 그리고 철학과 그 논리만이 이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은 희석되었고 오직 인간의 헬라의 철학이라든가 그런 사상만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난무하다 보니까 이런 분쟁과 분열이 다툼이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직분자리 타락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직분은 벼슬이 아닙니다. 직분은 교회의 공동체이기에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다는 표지는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직분이 높을수록 더욱 섬김의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그리고 부족한 자들을 돌아보고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직분으로 함부로 휘둘려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비난과 비판과 비판의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연약한 자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아집과 고집을 부리면서 자신의 의를 자기 자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정작 고린도 교회는 섬겨주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분파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파를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 교회였기 때문에 얼마만큼 강력한 이 교회인지는 우리는 처음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퇴색돼가지고 변질돼 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심각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큰 이유가 복음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면 인간의 언어가 뭐냐면 난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것은 그 교회에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담임 목회자의 비전과 방향과 그 본질을 함께 직분자들과 공유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복음이 사라져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합니다. 3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에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두 가지에서 지금 고린도의 직분자들, 특별히 성도들은 지금 어떤 심각한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육적인 사람들은요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가 기도할 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강구하시다 했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강구하고 계세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에 집중해서 계속 뭐냐면 강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귀가 없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내 안에서. 육적인 사람들은 육을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논리로 자기 철학으로 자기 사상으로 이 교회에 내가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고 그 직분 가지고 휘두르면서 사람의 논리나 그 철학으로 계속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라고요. 사도 바울이 오직하면 너희는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영적인 사람들로 가득 찰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이 복은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풍성한 복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그 축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의 그 충만함이 넉넉할 때에,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에게 은혜가 충만하면 그 어떤 것도 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넉넉히 그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물교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직분자들이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 존귀하신 그 말씀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리자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육신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 교회에 엄청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성적인 타락의 범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방인도 그런 짓을 하지 않는데 이 교회 안에 육적인 사람만 찾아보니까 이런 무서운 짓을 했음을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이 뭐였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복음이 사라져버리자, 예수님의 복음이 사라져버리자 이 교회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바로 음행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전했던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줄기차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되었고, 심지어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 복음만이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의 복음이 사라져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경건의 능력이 없는 말만 있는 교만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또 다른 상황은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말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4장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게 하려 함이라. 4장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어떤 말을 지적한지 아십니까? 너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뭐하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겠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의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의 직분자들한테 뭘 지적하고 있느냐? 교만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만한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 철학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헬라인들은 뭐냐면 철학을 얘기한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보다 더 위에 있는 인간의 철학과 그 사상,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과 그 사상을 높이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했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이 철학보다 더 낮게 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이니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은 하찮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철학과 잽이 안 되니까, 게임이 안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무서워서 이 고린도 교회를 오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철학보다 더 강력하니까 내가 지금은 주님께서 나를 가지 못하는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가게 되면 내가 너희와 싸워서 누가 더 강력한 법을 갖고 있는지 다퉈보자고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철학이 더 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할 줄은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성경에서 그 성경에서 나온 것이 다 뭔지 압니까? 철학이에요, 철학.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그 밑에 다 뭐냐면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과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말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간의 신체 가장 적은 혀가 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혀를 뭐라 하냐면 불의 혀라고 말합니다. 또는 지옥 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우리 갖고 있는 이 혀에서 말하는 이 혀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고 야고보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르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이 이 신체 가장 작은 이 혀가 인생의 삶의 수르바퀴, 그 삶의 수르바퀴 삶을 뭐예요? 완전히 파괴시키고 죽여버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말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죽이는 일을 한다는 죽이는 일.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옥불이라고 말합니다. 지옥불. 언어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언어의 표현에서 신앙의 성수도를 알 수 있고 인격과 성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이 너무나 거칠었습니다. 비난의 말, 비판하는 말, 이런 말들이 너무나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를 나누고 그 파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상대방을 계속 뭐냐면 교회 안에서 계속 시기와 다툼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심각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보시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면 경건의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뭔지 아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여야 돼. 외적으로.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참 거룩하게 보여요. 근데 경건의 능력,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라든가 기도한다든가 그 말씀에 그런 외적에서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할 그 예배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의 질그릇을 내가 가졌으니 이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능력은 인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힘이 큰 능력, 이 보배의 질그릇, 보배의 질그릇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의 그 보배의 질그릇이 나에게 있는데 그 나에게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의 능력이 인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은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그 경건한 능력, 그 능력이 오늘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정확히 이제 제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능력, 이 그림을 통해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 아래에 있습니다. 자, 왼쪽 보시면 저한테는 왼쪽이면 여러분한테 뭐예요? 왼쪽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저 온 안에 보면 흑색입니다. 흑색, 검은색. 그 검은색 뭐냐면 사망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이 왜 왔습니까? 인간의 원죄이죠. 근데 그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뭐냐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은 육적인 사망, 그 다음에 영적인 사망, 그 다음에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게 인간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막을 딱 쳐줬는데 그 보호막이 무엇일까요? 울타리가 율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은, 잘 들으세요. 이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 아래 있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지만 그 죄인이 나를 뭐 해줄 수 있다고요?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기 위해서는 죄의 사슬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십자가 있죠.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뭐냐면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뭐예요?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큰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방됐다는 것은 우리의 원죄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 때문에 해방된다는 것은 여러분 은혜란 거예요. 은혜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본죄 지고 있잖아요. 자본죄. 여러분은 자본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럼 그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회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제 뭐냐면 지금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성령의 법 안에 들어있는데 두 번째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그림이 약간 색깔 다를 것입니다. 왼쪽에는 어떤 영역입니까? 믿음의 영역, 말씀의 영역, 그리고 영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말씀과 믿음으로 가르쳐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따라한다. 취해야 한다. 우리가 취할 것이야. 취할 것. 그런데 우리의 성령의 법 안에 또 다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다. 그리고 고백한 것처럼 또 다른 것이 있다. 또 다른 것이. 그게 뭐냐면 오른쪽 무엇입니까? 보낼 것이 뭡니까? 물질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요. 오감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육체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물질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영역. 말 그대로 우리가 안목의 종력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보게 되면 뭐예요? 탄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종력에 갖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강력하다는 거예요. 자꾸 보는 거, 만지는 거, 이런 모든 이 오감이 자꾸 뭐냐면 탄심을 일으켜서, 종력을 일으켜서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될까요? 이 육신의 종력, 쾌락이나 쇼핑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특별히 성적인 타락, 이 중독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명예와 권력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질 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과 믿음의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신한 사람은 뭘 믿어냐면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은, 내 삶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영적으로, 내 영혼이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삶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말씀의 연역이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의 연역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죄 아래 연역에 있는지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세 번째 그림입니다. 세 번째 그림 보시면 그 외관은 뭐냐면 거울입니다. 근데 그 거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거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마음의 거울이 있는데 내 마음의 거울에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뭐냐 다스리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도 살아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을 통해서 뭐냐면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삶을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존 오웨이 아주 정말 그 목회자였던 400년에 있었던 그 존 오웨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뭐냐면 죄를 죽여야 되는데 그 죄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따라하십시오. 말씀이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비춰보면 내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죄 아래 서 있는지를 무엇을 비추어 쓰냐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복음은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외워야 됩니다. 시간만 되면 말씀을 많이 외우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많이 외우시길 바랍니다. 많이 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피택자 되신 분들한테 30개의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제가 A4 용지 3장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마다 이 말씀을 외우는데 확인하고, 그러면은 첫 번째 외웠다고 끝나느냐? 아니요. 그 다음 주에 첫 번째, 두 번째 외웁니다. 그 다음 주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또 외웁니다. 여러분, 완전히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입술로 계속 시인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나올 때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요, 말씀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성령의 강력한 폭발적인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의 가장 큰 심각한 무엇이십니까? 말이었잖아요. 인간의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말이 끊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찾아볼 때는 그때부터는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뭐가 어떤지 아십니까?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냐면 궁일이 여길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 영혼에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아픔, 그 영혼의 어려운 점, 그 영혼이 힘든 점을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궁일이 여기다 보니까 더 간청하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 안에 그 성령 조명해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꿀처럼 단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해 주니까는 우리 성령 성도의 이름 불러갈 때마다 때로는 눈물이 나오고 그 영혼이 살되기로 원하고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특별히 이 고린도교회 집중자들이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 세목교회가 반드시 알을 거 뭐냐면, 특별히 우리 피트 받으신 분들은 말씀 기도를 가지고 성도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세워주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진리에서 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 보십시오. 로마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다 했습니까? 능력이 있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아니 갑자기 왜 하나님 나라를 왜 집어넣었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를 이 단어에, 이 구절에 집어넣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요,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 공간적인 하나님 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그 나라가 있다 없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저 죽어서 간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통치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주인 되심을 믿을 때 주님의 그 통치와 주권이 나를 다스리면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뭐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뭐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주권이 아니라 말씀이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 중심의 그 생각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 있지 않고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렸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4장에 엄청난 위대한 말을 합니다. 저희 말씀 하나를 보면서요.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한 사도로서 이런 일에 감당할 수 있고 이런 깊이와 넓이와 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렇게 이 말씀에 기록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제가 너무나 크게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은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제가 아주 중요한 이 본문 중에 있는 것을 하나씩 뜯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 샘물교회 안에 직분자나 성도들이 삶에서 드러나야 할 것, 삶에서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다.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가장 가득 차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근데 비밀을 맡은 자가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따라서 청지기. 그러니까 청지기에서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청지기한테 요구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따라서 신실함.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충직함. 우뚝지뚝한 그런 게 말고요. 늘 한결같은 그 자리에 있어야 자리에 항상 있고 그리고 주님의 그 자리에 필요할 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 신실함, 그 신실함을 오늘날 우리 직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고난과 멸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던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로 바울은 철저하게 고난과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끄트머리에 두셨다. 고난과 멸시를 받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감당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넷째입니다. 네 번째 4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우리가 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4장 11절입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직분자나 성도는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4장 11절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목말랐다, 헐벗었다, 그리고 매를 많이 맞았다, 그리고 정처 없이 그할 처소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선물간에 희생과 헌신이 있게 주는 축원 드립니다. 6번째입니다. 4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인내하고 참으시길 주님의 축원 드립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그 한 분을 얻기 위해서, 그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한 분만을 그 얻기 위해서 목말라하고 갈망해야 되고 그분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자, 7번째입니다. 4장 13절입니다.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곤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욱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가장 쓸모없다고 여기는 존재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이 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의 학벌을 보고 그 사람은 배경을 보지만, 그래서 낮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본다 안 보신다. 안 보고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존귀함을 드러냈다는 이 표현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계속 읽다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우리 샘물교회 안에, 아니 한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높은 위치에 우리를 놓으시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느냐? 여러분 크게 읽어보고 싶어요. 26절부터 29절입니다. 자,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저한테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방하지 마세요. 비난과 비판과 그리고 모욕을 하는 것은요, 이것은요 해서는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비판과 비난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특히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성도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가 연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존중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자리까지 계속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귀한 분들입니다. 학벌, 스펙, 배경, 집안의 모든 내력,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샘목교 아닐만큼은 특별히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내가 같이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국일이 여겨서 서로 세워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성국 성도에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